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본문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공부했던 때가 만 2년 전이었습니다. 딱 2년 만에 드디어 오늘부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다음으로 쓰여진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라는 말은요, 중국어 성경의 번역으로부터 제목을 붙인 책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 쓰여진 책이죠. 애굽이라 하는 것은 이집트죠. 이집트 탈출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원래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은 뭘까요?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자,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어 번역 성경인 72역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자, 밖으로라는 뜻의 엑스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라는 말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라는 말은 길을 벗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벗어난다,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길 아니야. 새로운 길, 내가 제시하는 이 길을 가야 돼. 엑소더스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엑소더스라는 제목이 붙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길은 죄악의 길이고 또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소망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생명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죄악의 길, 그 사망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로 엑소더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길로 엑소더스 하십시오. 주님의 길로 엑소더스 하십시오. 네. 자,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는요,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야곱과 함께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벨레 쉐모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니.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벨레 쉐모트.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요, 본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제목이 돼요. 그래서 쉐모트라는 뜻이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래 제목이 바로 쉐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들이란 뜻이죠. 자, 여기서 이름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위해서 사용된 말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신분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름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는데 누굴까요? 요셉이 빠졌죠. 자, 요셉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예전에 이미 배웠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솔직히. 네. 어디 하나 자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애굽에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이.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의 기록입니다. 또 시므온과 레이는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시므온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세겜 사람들을 칼로 진멸해 버렸잖아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심지어 장남인 루벤은요 아버지의 아내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참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 하나 이쁜 구석이 없는, 또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의 시작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오늘 이름을 출애굽기 서두에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서 전면에 당당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따져봤을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름들이라는 책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름의 가치를 바꾸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가치를 바꾸어 주셔요. 부끄럽게 짝이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성한 죄악으로 얼룩진 이름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새해 첫 주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 좋을까? 바로 우리의 이름의 가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제 이름이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도 없는 그런 이름이었을지라도 새해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자긍심이 있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뭐 이름을 막 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의 가치를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우리 옆 사람의 이름의 가치가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불러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 우리 예성이 축복해. 자, 이름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바로는 칭호예요. 왕이라는 칭호잖아요. 자, 그런데 그 대단한 바로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눈을 이렇게 씻고 찾아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 대단한 바로도. 또 히브리 민족을 감독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감독들 이름도 전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요, 별 볼 일 없고 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장 15절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브라와 부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니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영향력도 없고 그냥 무명으로 끝나 없어질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산파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 말씀 4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무명으로 살아도 하나님께만 기억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죠. 빠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순번 정해놓아서 기억해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다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다시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문장의 맨 처음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그리고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전혀 다른 별개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책에다가 출애굽기 1장 1절 맨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를 한번 써 넣으십시오. 자연스럽게 써 넣으십시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점점점 그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을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을까? 뭔가 분명한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 비어있는 구간이 몇 군데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시대가 성경에 빠져 있는 구간일까요? 어떤 시대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구간은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기간이 비어 있습니다. 예.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씀에서 신약 성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으로 넘어올 때에 400년이라는 시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의 기록이 비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중간사 400년. 통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중간사 400년의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출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뭘 하고 계셨을까요?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방학에 들어가셨을까요? 야, 잠시 좀 쉬어야겠다. 400년 동안 쉬고 돌아올게?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가 통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 바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최적화하시기 위한 놀라운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세계화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놓으신 시간이 바로 중간사 400년이라는 시간이시죠. 또한 로마 제국의 통치와 압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끌어올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예,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신 시기가 바로 이 중간사 400년.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가운데 비어있는 또 다른 구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오는 이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안에는 몇 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400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30년. 아까 중간사 몇 년? 400년. 지금 여기서도 400년의 시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출애굽기 1장에서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애굽의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던 시대와 한 400여 년 정도가 지난 시기겠죠. 자, 이 왕은요, 그 대단했던 요셉을 정말로 전혀 몰랐을까요? 어떨까요? 그럴 리가요. 요셉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모른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누구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요셉이 누군데? 난 몰라, 그런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때 당시 정권을 잡은 바로 왕조는요, 애굽의 토착 민족이 세운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출신 왕조가 바로 그때 당시 왕조였죠. 근데 400년 전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왕조 있잖아요. 그 왕조는 애굽의 토착 민족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스며들어온 셈족계열의 힉소스 족속이 세운 왕조였기 때문에 이 전 정권이 이루었던 업적과 역사를 말끔히 현 정부에서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요셉의 후손들이 고생 땅에 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세워진 이 왕조는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저것들 뭐야? 야, 노예로 삼자. 이렇게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대 민족을 압제했던 것처럼 바로 이 당시에도 애굽은 제국주의를 표방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압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애굽의 정권은 히브리 민족을 더욱 꽁꽁 묶어두기 위한 명분으로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 히브리 노예들이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을 짓는다는 거예요. 고센 땅 근처에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되는데 그 누구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인력이 아니고 야, 히브리 민족 저 노예들을 이 일에 투입시키자. 이렇게 일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 노예들이 목축업만 하다가 또 농사를 가끔씩 짓다가 이런 일에 투입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움에 빠져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노예의 인구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구 조절 정책도 애굽에서 펼치게 되지만 인구수가 더 늘어나게 돼요. 자,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예. 만약에 이 애굽 군대가 전쟁을 일으켜서 국경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집안에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의 뒤통수를 칠까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구를 조절해야겠다. 저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진다. 그래서 인구 조절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굽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히브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자,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아무리 애굽의 학대와 핍박이 있어도 히브리 민족은 더욱 더 강성해집니다. 번성해집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은 단순히 히브리 민족의 인구수가 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과 섭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 민족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온 땅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얘기거든요. 자, 지금 히브리 민족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대대적인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 아들 자식이 태어나면 조용히 죽이거나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들 태어나면 다 죽여 그랬거든요.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예. 그럼 이러한 형편과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눈 감고 귀 닫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상황에 그냥 그대로 놔두셨을까? 왜 이 고통 가운데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민족을 아무 생각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처럼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 시대가 펼쳐지기 전까지 400년의 암흑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보낼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 평행이론 같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실 때에 히브리 민족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도록 놔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도록 하실 목적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고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강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몰아붙이셨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인간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잘 안 찾아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뭐 아쉬운 일이 있다고. 예. 굳이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제발로 교회에 오는 거 이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할 일이고 기적이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환난과 고통이 시작되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품으로 나올 때가 오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힘들어 봐야지. 고통을 겪어봐야지. 아픔을 느껴봐야지. 두 손 두 발 들고 그래. 내가 주님을 찾는다. 그때서야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죽기 직전까지 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소심줄 같은 그런 고집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죽기 전에는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도 그분을 제가 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죽게 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암흑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야, 난 지금 암흑기를 겪고 있어. 암흑기야. 소망이 없어. 희망이 안 보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암흑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암흑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암흑기는 또 오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암흑기가 있을 때가 있죠. 있습니다. 자,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암흑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 암흑기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회복하라고요. 다시 돌아오라고요. 다시 부흥하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늘 성령 충만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다운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되고, 어쩔 때는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은 성경 읽는 게 너무 싫어. 아우 귀찮아.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러고 싶기도 하고. 왜 그런 겁니까? 메말라 있는 거죠. 이 메마른 심령, 암흑기 같은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암흑기를 또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부흥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개인적인 암흑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빨리 주님 품으로 서둘러 돌아오시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에게도 암흑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거나 죄악을 일삼고 있거나 또는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 그 나라에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암흑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공포와 불안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암흑기의 사인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암흑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암흑기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고통과 괴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 닫고 눈 감고 있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끝까지 믿고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부흥케 해주시고 구원케 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화평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이 나라가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분열되어 있어요. 언제 깨져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 니들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우리 스스로가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바로 이런 변화들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우리는 엑소더스 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그들의 길을 끊고 하나님의 길로 엑소더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이름이 다시금 놀라운 가치를 갖게 되는 이 변화가 올 한 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이름이야. 기억에도 남을 이름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난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내 손바닥에 기록하고 있거든. 오늘도 기억하고 있어. 그런 가치 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이름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암흑기에 놓여 있는 우리 개인, 또 우리의 가정,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망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준비 기간이구나. 그 사인을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